시작 누르고 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요한복음 시작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5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귀신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호로고스 말을 지키며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너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의 말은 사람이 내 호로고스 말을 지키며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호로고스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예. 55절까지 읽으신 거죠? 예, 맞아요. 자, 우리 지난주까지 어디까지 보셨느냐 하면은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셨고요. 오직 나 예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한 것이다.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한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은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갑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17절부터 잘 보셨어요. 17절도 읽읍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며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7장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진리가 너는 진리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진 교훈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고 보내신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요한복음 3장 33절 영과 생명을 주시고 판타들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십시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처셨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타흐레마타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판타들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보낸 자는 반드시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지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가 밝혀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타그마타 영과 생명을 말씀을 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다 오늘날 진리에 속한 자나 아니면 거짓 복음에 속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자칭이든 타이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버지가 보낸 사람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한량없이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야, 요한복음 8장 50절 한 번 더 보시죠. 요한복음 8장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호로고스 말을 지키며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로고스와 타을마타,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시의 개념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호로고스, 천국 말씀을 네 가지 밭에다 뿌린다 하였을 때는 씨를 뿌린다 하는 말씀이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실 때 그 영과 생명은 주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 아버지가 보낸 자는 하나는 호로고스와 또 하나는 타그마타를 가지고 또한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는 내용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6장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안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이 생명의 양식이며 또 더 발전해서 나는 내가 주는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먹게 하겠느냐, 자기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겠느냐 하였을 때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주님을 알아보는 제자들에게는 밝혀주십니다. 뭐라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는 살이며 하나는 피가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밝히 증거하였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였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허림한 말씀이 주님에게 계시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하는 그 고백을 하였을 때에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하고 또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까지 떠나가게 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진 영광, 그 영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영광의 그 현실화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좀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1절 갑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는데 그 영광을 나타냈는데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낸 아버지, 그래서 요한복음 한 번 더 갔다 오십시다. 8장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호로고스 말씀을 지키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진 영광을 누가 드러내어 주시겠다고요? 아버지께서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 주님은 자기를 자기 것이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내가 가진 말씀은 아버지의 것이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 그것을 이행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가진 영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게 있으나 우리 주님이 가진 영광을 모두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효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사역자들과 선지자들과 메시아스라고 하는 오늘날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한 것인지를 분별할 것이냐 하면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천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였을 때에 갈릴리 가나에서 천표적은 무엇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 보십시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때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의 우리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의 어떤 분량이 좀 보이시죠?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서는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는 유대교에서 이란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우리 주님을 뜯어말리러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주님의 현실적인 그 사역에 많은 일들을 우리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마리아의 믿음의 분량이 요한복음 2장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인 것을 마리아가 이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할 때에 이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이 포도주와 혼인잔치는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아직 우리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2장 강의할 때에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때는 그러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승리하시고 부활 이후에, 그래서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포도주는 내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떡은 내 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늘나라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와 하늘나라에서 나오는 그 떡으로만 이제 성찬식을 할 것이다 하고 주님이 미리 예언을 다 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오늘날에도 여러분 세례의식을 행하는 성만찬식을 하는 교회가 그림자적인 그 우리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는 그 성만찬 형식을 하는 교회들과 아니면 오늘 오전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육체된 성전을 이루시고 우리가 육체된 성전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에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때 떡과 우리 주님의 떡과 우리 주님의 그 피, 그것은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땅에서 나는 것으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나오는 것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그것은 다른 말로 포도주와 떡을 언제 먹고 마시느냐?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이때가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의 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양식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며 주님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6장은 아직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기 이전이나 미리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우리 주님의 공생의 시작과 그 다음에 공생애의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가서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5절 11장 5절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장 1절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에 요한복음의 1장 1절은 말씀 호로고스가 존재하니라 하고 호로고스로 등장이에요. 누가? 우리 주님이. 그래서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약간의 차별을 두는 것은 공간복음에서는 인생으로 오셨던,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던 분의 사역의 면밀함을 공간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시작부터가 하늘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요?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이 호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호로고스는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이 창조자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약간의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제 다시 가봅니다. 우리 주님이 가진 영광,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언제냐?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 표적 물로 포도주 만든 그 표적은 표적이었었으나 우리 주님이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표적은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4절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 그래서 영광, 영화롭게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독사. 형상이기도 하고요. 영광이기도 한 단어인데 한글로는 영화롭게 했다가 형상이라고 했다가 영광이라고 번역을 했으나 헬라어로는 독사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다른 말로 그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자,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었다.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호로고스 씨를 뿌리는 거였고 또 하나는 다 그래마다 영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었는데 이 공경하는 호로고스를 뿌리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주는 이것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이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다. 뜻대로 하였더니 아버지를 공경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다 말. 그것을 하였더니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에서 뭐 노벨상을 받든 아니면 뭐 무슨 상을 받든 어떤 큰 상을 받았거나 콩쿠르에서 뭐 1등을 했거나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저는 개인적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의 그 고백을 저는 말릴 생각은 없으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해요. 아버지를 우리 주님은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는 호로고서 씨를 뿌렸고 또 하나는 영과 생명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니 그 죽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화되어지니 이들을 아버지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얼마나 그들이 외모로 보면 거룩하고요. 외모로 보면 완벽에 가깝게 보이는 자들이에요. 그랬을지라도 그들은 또 율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을지라도 그들의 무엇이 문제가 되어집니까? 성경을 요한복음 8장에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다.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더 한 단계 더 나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근데 너희는 오히려 너희가 귀신 들렸으며 아버지를 우리 주님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주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아들을 누가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냈고 아버지의 것을 아들에게 다 위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거절하고 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오히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꼭 우리 하나님이시고 말들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날도 이런 유대인이 없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구별할 것이냐?
저 사람이 교회 출입을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나아왔던 사람들이라고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역사 속에서 제자들만이 살아남았으며 그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수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왔으나 길가밭 가시밭 돌밭 같은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가게 되어졌고요.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바로 나다. 내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다 드러내었을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 다 떠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누구만 남을까요? 동일하게 아버지가 보낸 자들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알아보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보낸 자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이 진리를 말하고 있군요. 이걸 깨닫단 말이에요. 성경적 원리대로 우리는 적용해야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장 4절 보시고 17장 4절 미안합니다. 17장 4절 갑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죠. 그 일을 했을 때 아버지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원어로? 에피테스게스. 그래서 한글로는 헬라어로는 개, 코스모스 이 단어가 있는데 한글로는 개라고 하는 단어도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도 세상 다 같이 번복을 해서 쓰고 있어서 그러나 뭐 크게 큰 차이는 없으나 특히 헬라어에서 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씨가 뿌려진다 할 때에 호로고스 씨가 들어갔을 때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좋은 땅이면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세 가지 밭으로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인 경우에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요, 이제 한글로 가셔서 17장 22절 가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우리 주님이 함이니이다. 영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가지고 계시는데 자기 것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게 아버지께서 내 영광을 드러내어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21절부터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코스모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진 영광이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께서 드러내어 줄 때까지 우리 주님이 잠잠히 무엇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복음을 호로고스와 타우레마타를 다 가졌어도 우리 주님 것이라고 안 그래요. 제발 여러분. 아버지 것이라고 밝히 드러내놓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도 가십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이 말씀은 언제적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계라고 하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속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의 유언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당신의 사역에 완전 마무리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에서 결론을 다 보고 지금 공간복음으로 넘어온 것인데,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무엇이 가장 핵심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영광을 내가 아버지께 드리게 되어졌고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고 또 제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지켰고 이 내용을 쭉 하시면서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나는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셋이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완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아버지 앞에서 남길 말이 있다면 우리 또한 요한복음 17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충실히 성실하게 하나님 했습니다. 저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어 줬습니다. 하나는 호로고스로, 하나는 타그레마타로.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제자들 또한 그들이 주님 안에 있고 그들에게 아버지가 함께 와 계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그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공간복음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2장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누가? 우리 주.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히 여기더라.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목사님, 그게 점을 자꾸 커서로 누르고 해야 되는 것이라 그래요. 누가복음 9장 28절. 예, 28절. 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그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9장에 등장한 이 말씀 우리가 주로 좀 많이 안 보고 어디를 주로 많이 보셨죠? 마태복음 17장입니까? 네, 마태복음 17장 갔다 오십시다. 예,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 그러죠? 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예,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공생의 때에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 영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서 당신이 창세기로 올라가면 예와 엘로힘이 되어지고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실 그때에는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본체, 그분의 영광, 그것은 십자가 이전에도 동일하게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육안을 가졌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에게 보여줄 때에는요,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높은 산에 올라가야 우리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 주님이 안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놓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나의 형상을 늘 보고 늘 기억하고 아버지께 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냐, 아니면 주로 인생으로 사는 것이 더 많은 날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아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또 2차 문제고, 먼저 우리 주님이 가진 영광을 보자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 이전에도 당신의 그 빛난 형상을 보여주실 수 있는 변함없으신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8절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이 이방인 외에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은 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왔죠. 그러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위로 올라가 보면 나오겠죠. 예, 더 올라갑니다. 예, 예수께서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날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문둥병 낫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10명에게. 10명을 다 병을 고쳐주셨는데 오직 한 사람만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졌습니다. 그날 구원은 한 사람입니다. 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병 고친 그 사건에 대하여 육신으로 그냥 끝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냐, 이것으로 구원이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여기서도 물론 우리 주님이 문둥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내용은, 여러분, 문둥병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는 무지막지한 병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총 10명이었어요. 이 총 10명이 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려면 제사장에 너는 깨끗하다 하는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왜요? 구약은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신 대로 죄와
제사의 문제는 직접 연결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병이 있거나 흠이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인다고 하는 사건은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받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내용이 왜 오셨습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파하시고 유다 지파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을 때에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은 진짜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는 진짜 제사장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걸 알아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보낸 우리 주님을 알아본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까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때문에 어떤 기적과 어떤 정말 기적과 같은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셨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가진 영광으로 함께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분류하실 때에 똑같이 우리 주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떼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 어쩌다가 운 좋게 염소 편에 안 가고 양떼 편에 딱 와서 줄 서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했는지 양떼들 오른편에 서 있는 양떼들이 평소에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걸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양들 또한 영광을 가진 자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자, 그때 34절부터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누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에 우리 주님이 줄일 때에 너희가 양떼들인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다. 자, 먹을 것을 주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자, 우리 주님이 내가 줄여 죽게 되었을 때에 줄일 때 누가 양떼인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 다음에 목마를 때에 누가 목마를 때에 우리 주님이 목마를 때. 자,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 우리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누가 벗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벗었을 때에. 또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 자, 우리 할 일 많습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에. 그 다음에 옥에 갇힐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옥에 갇혔을 때. 그럼 몇 가지 일을 하는 겁니까? 자, 하나 줄일 때, 2 목마를 때, 3 나그네, 4 벗었을 때, 5 병들었을 때, 6 옥에 갇혔을 때에. 누가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주님이. 그랬을 때에, 자, 그래서 의인들이 자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고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하였을 때에 39절.
39절 시작.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 신령 골수에 새기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뭘 해야만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양떼의 편에 설 것이냐예요. 우리 주님 오른편에 설 것이냐예요. 그게 누구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고 아유 의인들이 나는 주님에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 말했을 때에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형제에게 우리 주님의 신부에게 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에게 선을 베푼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이는 형제를 죽여라 살려라 나가라 들어가라 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사랑하지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다? 어린 양을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어떤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의야. 자 베드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제 나아가서 주님이 자기에게 맡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그가 복음을 전파할 때 3,000 목숨이 돌아오는 그 이적과 같은 일도 베드로가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알고 있다 이거.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뭘 해라? 우리 주님이 형제라고 말하는 지극히 적은 양떼 한 사람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으면 집에 들이고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낫게 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이걸 하는 것이 양떼가 하는 일이며 이들이 이제 이 일을 한 이들이 누구다? 이들 또한 아버지의 영광을 가졌고 아버지께 이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 은혜 받았어요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인정하고 아버지가 받아주는 그 영광 그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럼 물론 우리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 자신부터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져야 될 것이며 또한 사역자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양떼들이 동일하게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져서 왜 동일하게 이 일을 해야만 됩니다. 저만 이 일하고 여러분은 안 하면은요 누가 책망받게 됩니까? 얘야 너는 양떼들을 맡겼더니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을 회복하고 아버지께 드리라 했더니 왜 내가 줄여 있는데도 니네 교회는 나한테 먹을 것을 안 주더라. 그 다음에 니네 교회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주더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업신여기더라 하고 나오면 여러분 어떡하실 것입니까? 예?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 보이는 형제들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라 성경은 선포를 여러분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누가복음 24장 26절. 24장 26절.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 이게 적용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시작에서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속에 평화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자신이 공생애 때에 병자들을 고치는 그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분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자신 또한 아버지가 보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 영광을 내 것이라고 안 하고 다 아버지께 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야말로 영광,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출생도 과정도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 전부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일을 하신 것이고 영광이 있으신 분이었으나 아버지께 다 돌려드렸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주는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가진 그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한 종이냐, 그것은요 그가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리느냐 그것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땅에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교회 교회는 많이 있는데 그 교회를 책임지는 사역자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책임지는 부교역자, 그 다음에 또 곳곳에서 일하시는 전도사, 권사 다 있는데 자,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다른 말로 양떼입니다. 양떼. 그러면은 누구 양떼를 치느냐, 여기에서 결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양떼를 그 교회 담임에게 맡긴 거잖아요. 주님의 양떼예요. 자기 양떼가 아니라. 그래서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충성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저 드러내는 거 다 얘기할게요. 사역자들이 부패에 들어가면 무엇부터 달라집니까, 여러분? 사역자가 부패에 들어가면 교회 재산도 내꺼, 교인도 내꺼, 그 다음에 모든 거 다 내꺼 해버리면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모든 무릎이 우리 주님에게 무릎을 꿇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다 돌려드리고, 그러면은 주님은 아무것도 없네? 아니요. 아버지가 얘야 너의 영광이다 하고 다시 아들에게 다 돌려주셔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영광은 안 보이고 어떤 영광이 더 좋아? 에? 그래서 그 사람이 부패했느냐 안 부패했느냐 세상 것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여러분 끝입니다. 그 사역자 끝이에요. 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요 요한복음 11장은 병든 나사로가 이제 죽었습니다. 나흘 만에 다시 살렸는데 이 나사로의 이 병은 그냥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죽었는데도 죽음으로 완전히 사망으로 가게끔은 정말 사탄 마귀에게 나사로를 내어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이 과정을 겪고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오해도 살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기도 하고 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 그 모든 그 과정을 다 통해서 우리는 오직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서야만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네 것이다. 이 영광은 내가 너에게 완전히 넘겨주도록 하는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보시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아이온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를 낳았고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도 있고요. 몇 명의 복음의 아들이 있습니다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5절에서 우리가 사역자들인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드시 밝혔어요. 누구를 전파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나는 내가 종이다 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어서 오직 누구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언제 자기 것이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낸 자는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있는데 그 근거는 호로고스와 타우리마타를 한량없이 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떼들을 이웃을 또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나아가서 자기 뒤에 오는 우리 주님의 귀한 어린 양떼를 먹이고 입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의 그 자리에 보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